긴 연휴 또 잘 보내고 계실 것이고, 또 각각의 그 직장들로 또 복귀하기 위해서 자기들 또 집들로 돌아가는 또 시간들일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또 이렇게 통제된 것 속에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늘 대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매일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그 간절함으로 마음 가운데 대면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단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얼굴을 대할 수 없는 그런 비대면의 시간들 안에 있지만, 이것 또한 귀한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가 만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동안에 일상적이고 자유로웠던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껴보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는지, 11일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인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될지,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성숙하고 변화된 것 가운데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물음이었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된다면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 마음이 바뀌어야만 속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난주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다가 조금 더 붙여보려고 하는 거죠. 더 쌓아 올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귀한 것들로 한번 말씀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을 때와 또 한 며칠이 지나서 그 말씀을 다시 읽을 때의 감동과 느낌이 또 다릅니다. 내가 1년 전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와 또 1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분명히 내게 와서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내 믿음의 성장의 상태가 다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게 되는데, 또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좀 더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의 의미들이 좀 다르고 또 방향들을 다르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주제를 정해본다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렸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와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들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인물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려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 위한 잔치들을 벌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어떤 내용인지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고 또 연관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노트가 있을 때 빠르게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말씀들을 다시 상고해보는 한 주간이 된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대적인 것과
시대라는 말은 역사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어떤 배경적인 것,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가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토리와 함께 그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함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아야만 이 말씀에 대한 실마리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뭔 얘기를 서두에 많이 하죠? 실마리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실마리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 실마리라는 말을 쓰죠? 실마리를 풀어간다, 실마리를 찾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말도 그 말에 대한 어원들이 있고 그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말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도 알아야 하고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좀 더 폭넓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 속에는 그 시대상을 담고 있고 그 언어 속에는 그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말들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좋은 일 뒤에 항상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온다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죠. 그런데 그런 일에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슬퍼하는 것들이 대의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사자성어 속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많은 게 있지만 이 번데기가 있죠.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번데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상관없죠. 번데기든 뭐든 알아 먹으면 되니까. 어떤 거죠?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느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음식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은 아닌데 안 먹고 싶어하는 음식, 그리고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본 음식이 이거예요. 도전을 하고 싶은데 형 도전하기가 싫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터부라 그러죠. 꺼려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내 기억 속에서 내 그 이미지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또 구별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번데기와 실마리가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번데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가 있었던 집, 그렇죠? 번데기가 있었던 집을 삶죠. 삶아가지고 거기서 뭘 만드느냐 하면 명주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과 무엇이 지금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실마리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엔 나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고대 중국으로부터 뽕나무를 이용을 해서 이 누엔 나방을 그 뭐라 그러죠? 이 사육화했다 그럴까요? 사육화해서 이 누엔 나방의 누에가 뭘 만드느냐 하면 자기 집을 만들죠. 자기 집을 만듭니다. 얘가 자기 집을 만들어요. 어떻게 자기 집을 만드느냐 하면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어서 실을 뽑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잠가에서 많이 사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주실을 뽑기 위해서 이 누에 나방을 중국에서부터 사육을 했고 그것이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고 다른 곳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옷의 그 근본이 되는 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에 고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에는 아까 누에 나방은 그거고 누에는 이거고 그다음에 누에 고치는 어떤 거죠? 누에 고치가 어떤 겁니까? 이게 누에 고치예요. 지금 왼편에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누에고 걔가 들어가서 살집을 짓는데 그 살집을 가리켜서 고치라 그러죠. 그래서 누에 고치는 벌레가 실을 지은 집을 가리켜서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실을 뽑아내야 되죠. 실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이렇게 뭐처럼 돼 있죠. 이걸 뭐 실크 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앉아 있었냐면 아까
그 번데기가 들어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으면 삶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번데기를 먹는 거죠. 그 애벌레를 먹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번데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찾느냐 하면 실을 쭉 뽑아내야 되니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을 찾아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풀려서 마지막 처음 있었던 것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기 위해서 끝을 찾는 거죠.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를 찾은 다음에 쭉 뽑아 올리게 되면 일이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에가 뽑아내는 실의 길이가 1500에서 1700m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걸 얼마 만에 만들어내느냐 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에 만들어낸대요. 야, 그 미물인 애벌레가 그 명주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다는 것도 참 신비롭죠. 그리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거기에서 이걸 뽑아 올려가지고 그 질긴 명주실을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사람의 지혜도 그리고 누에의 그 능력도 대단하죠. 진화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거에다가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찾냐 하면 이렇게 지금 실마리를 찾아서 그 실마리를 어디에다가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걸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명주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주실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얼레에다가 감죠. 감은 다음에 이걸로 뭘 짜느냐 하면 옷을 짜는 거죠. 그래서 실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 이 양잠을 하는 사람들, 누에고치를 가지고 명주실을 뽑는 사람들에게 실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았냐 하면은 이번 명절 때 그 어떤 그 먹거리 프로를 보다 보니까는 어디를 찾아가다가 양잠가를 찾아가서 삶아놓은 물에서 이 누에고치에서 첫머리를 찾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불암 씨가 이 말이 실마리를 찾는다는 말이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힌트를 하나 얻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참고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실말이라고 하는 걸 외국인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외국 사람이 우리 말에서 실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찾아서 푼다는 뜻이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잠가를 한번 가서 그렇죠. 거기에서 뭘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실물 교육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실말이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로 뒤엉킨 실의 끝을 실마리라 한다. 실마리는 이른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실머리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는데 후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 더하기 뭐냐면 마리. 그래서 실의 첫머리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런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단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자가 어원을 밝혀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보면 실마리는 이런 의미다. 그래서 실마리는 오늘 눈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 뒤엉킨 실의 끝을 실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실머리 이렇게 썼다가 그게 후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실말이 이렇게 이제 바뀐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언어 안에는 그 시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웠다, 단어 하나를 풀었다라고 해서 모든 어떤 문화나 내용들, 그 나라의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배경까지 들어갔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말씀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설교자나 목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이드를 하고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밝혀주고 지도해주는 어떤 몫이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자의 목 가운데 하나는 또 어떤 것들도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퍼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목들도 목사에게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살피면서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 하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배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 두었습니다. 눈치가 조금 있었던 분들은 뭔가 의미하려고 하는 게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그죠? 어디에서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안에 뭘 담고 있냐 하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 대부분의 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그 다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1번이라고 해두었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베다니,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곳에 대한 키워드가 어디냐 하면 베드로도 있고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잔치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베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 하면 무화과 동네, 그러니까 익은 무화과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베단이라는 말은 잘 익은 무화과의 동네, 그 다음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탈무드 안에서 보면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동네죠. 우리 동네도 동네 이름에 뜻이 있죠. 대리.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리도 살았고 중섬이라는 데도 살았는데 요 근방들이죠. 대리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큰 동네. 큰 동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 지명들도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외우고 있고 지명들을 잘 알면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죠. 베다니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베다니로 가려면 아까 5리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지나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 하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베다니라는 말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 하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내용이 베다니인 걸 알 수 있죠. 있었던 일들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게 비난합니다. 야, 영 괴팍한 인간이다. 배고프다고 멀쩡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내셔야 하는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저주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에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가 그런 그림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이렇게 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단이라는 말과 벳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전사님도 정용호 전사님도 한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더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파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와 태연화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파괴는 처음 익은 무화과.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요걸 오늘 밴드에다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벳박이라는 말은 베니트, 그러니까 베이트, 집이, 여기 지금 오자네요. 베이트가 오자입니다. 베이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괴, 첫 무화과 열매,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이 뭐냐 하면 벳박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가 많이 있겠어요? 그 동네에는 무화과 동네인 거예요. 무화과 집인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가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리는 잘 익은 무화과를 가리켜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아까 집이라는 말에다가 태어나, 잘 익은 무화과 동네, 아까 푸른 과일이 풍성한 동네, 그런 의미는 이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인 무화과가 파괴이고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가 태어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무화과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은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히는 태에나의 때가 아닌 파괴의 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비록 태나 무화과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잎사귀가 있었으면 최소한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괴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전혀 열지 않았다. 잎사귀가 아예 무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잎사귀에 맞는 열매를 맺든지 해야 했다.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처럼 어때요? 율법이 있어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채워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땔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랬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방인을 생각했던 그들. 외형적으로는 아주 율법이 있어서 무성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이스라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다니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성하고 잘 익어야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이런 영적인 경고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만 무상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면요, 첫 열매가 없다면, 먹어야 할 열매들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한 언어적인 뉘앙스들을, 유머를, 재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적을 유대인들 언어 속에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주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벳박에나 베다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아까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는 건, 무화과가 풍성하게 익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장소라는 것. 그러면서 번민의 장소였다는 것.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자, 아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절에 한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무화과 마을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는 병든 자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병들었다가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고, 그 나흘 사이에 생명을 얻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11장과 12장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면, 11장 18절 한번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는 성경에는 이 오리를 3km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둔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3km니까 뭐 걸어서 한 얼마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어른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되는, 뭐 천천히 가도 1시간 정도면 가는 그런 거리겠죠. 그래서 3km 정도 떨어져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베다니에는 그런 무화과 동네, 아까 벳박에는 무화과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뒤에 있는 베다니는 무화과 동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익은 무화과, 그 다음에 아까 벳박에는 첫 열매가 있는, 첫 무화과가 있는 마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찾으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시장하셔서 먹을 만한 걸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는 예수님에게 충분히 드실 만한, 맛있게 드실 만한 열매를 드려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곳에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간이죠. 형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나사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마르다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졌냐 하면, 이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이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르다라는 말은 숙녀라는 뜻과 함께 여주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이 마르다가 가장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제 자매를 둔 그런 한 가정이 아닌, 그것도 우리가 한 가정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할 때 한 가정이라는 걸 배우는데, 아버지만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도 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어떤 가정이냐 하면 한 가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함께하는 집,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잔치할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이루는 한 가정이든 할아버지만 있고 거기에 손자만 있습니다. 손자가 있을 수 있고 손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도 한 가정입니다. 자,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그 가정에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 형제간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도 또 할아버지와 손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도 어머니와 또 자녀들도 이루어진 그 한 가정 안에도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고 그것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속에 어떤 요소들이 충족돼야 하냐는 거죠. 그 구성원들 간에 무엇이 충족이 돼야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잔치가 벌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 그러면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읽혀지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나누었으니까 잘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10장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보시면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누가는 그 한 촌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베단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주되게 이야기하는 포커스와 마가와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마태, 마가, 누가를 함께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읽게 되면 서로 보충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또 D라는 사람 함께 이렇게 모여지면 그날 들었던 말씀들이 각각 다르게 또 깨달은 것들이 더 깊이가 있게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 세 사람 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되면요,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예배 후에 회별 교제를 했던 이유는 그걸 풍성하게 하기 위해 새별 교제를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안 해야죠.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카톡이든 밴드든 그렇죠. 여러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내가 내가 이해된, 내게 먹어지고 내게 교훈되어진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먼저는 내 것이 됩니다. 입을 열어서 시인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것이 먼저 됩니다.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감동을 주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가요, 이 배대면 기간에 아주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따로들 뭐 여장년회라든지 또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카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올려서 서로 나누게 되면 아주 풍성해지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는 한 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대목만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죠.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림을 그렸을 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느냐 하면 뭔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불편해서 불평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대목의 대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 같은, 또 따져 물은 듯 대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사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마르다는 영원히 어떤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했던 불순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루면서 마르다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마르다의 이전의 모습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렇죠. 김종근이라는 사람, 어제 못난 사람, 김종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오늘 내가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어제의 김종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육신의 눈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죄와 심판과 또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마르다와 이전의 마르다와 이후의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하겠죠. 불평스럽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간절한 말씀인 것이죠.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것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갔기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택한 것, 네가 선택한 것, 그 좋은 것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마르다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이 없죠. 누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 좀 실제적이며 그 다음에 활동적인 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이 있는 곳이면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들을 합니다. 불평불만 생길 때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제게 많이 적용을 해봅니다. 제게 맡겨진 이 일,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들 왜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저주해버렸던 그 무화과처럼 말만 풍성하고 파괴가 없을까요? 첫 열매가 없을까요? 그리고 익은 열매도 없을까요? 저 나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대답을 듣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먼저 앞선 자들의 그 삶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일이 많으니까요. 일이 점점 많아지면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점점 많아지면 저 얼굴이 돼요.
그리고 일이 저한테 많이 오면 어때요? 이 교회는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기억해 둘 겁니다. 잘 기억해 둡니다. 딴 건 기억 안 하다가 이거 잘 기억하다가 제가 막 여러 가지 일로 좀 불평스럽거나 불만스러우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설교는 그렇게 하시더만.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밑에 내려가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불편한 언사를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금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네요. 참 되게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분의 몫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해야 될 몫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말씀들을 이렇게 잘못 적용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게 적용돼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손가락을 가리켜서 누군가에게 향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향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까 어떤 구절에 39절에 보시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 그대로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마르다가 바뀌었는지를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쭉 한번 읽어야 되지만 어디만 살펴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일만 열심히 했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냐 하면 다시 살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담을 할 때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핵심이어야 됩니다. 천지가 멈췄던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큰 능력이죠.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쭉 시간을 허비해서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그렇게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다.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벗겨라. 나는 이 가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으로 나는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도 감당했던 것이죠. 목을 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쳐라. 네가 잘라버린 그 목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실 것이다. 너는 이 유한한 생명만 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끊어라. 그렇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죽을 벗기리라 안 합니다. 목을 자르리라 안 합니다. 근데 뭔지 아십니까? 불편함입니다. 옆집은 차를 가졌잖아. 옆집은 넓은 집에서 살잖아. 옆집은 좋은 옷을 입었잖아. 그러니 좋은 옷 입어야 되잖아.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좋은 차를 가져야 되잖아. 좀 더 평안해야 되잖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하면 시간을 뺏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뺏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번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차라리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게 쉽죠. 벗겨버려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환난은요, 유사 이래로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돌리는 겁니다. 잡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포기해야만 합니다. 포기해야만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시간이 만들어져야 진정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믿음. 지금 그렇게 고백했지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물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믿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다음에 이 믿음의 언어에 대한 내용들, 어원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에서 그쳐지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결정권을 그에게 맡겨버리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믿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기를, 모든 걸 네가 의지해서 맡겼냐라고 묻는 겁니다. 알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역사 가운데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메시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와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됐다. 그런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아무에게나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마르다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이켜 가만히, 자, 이 말을 하고 뭔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복음 생각이 났습니다. 저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마르다에게 있는 한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르다 네가 한 가지 선택했잖아. 그 안에 일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일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잖아.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아니야. 마리아는 아직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내 발밑에 있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 너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마르다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8절에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부르신다 하니 29절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될까요? 마리아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마르다가 알게 된 예수님을 마리아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에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45절 한번 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그랬죠? 예수의 하신 일이 뭡니까? 자,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는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마리아 앞에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일,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저를 믿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둘로 나뉘는 겁니다. 믿느냐 마느냐. 여기도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반반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나눠지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마태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재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마태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자,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그렇죠? 세상에 오시는. 그 다음에 마태는 살아계신. 언제부터 살아계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살아계신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이 마르다는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 오시는. 그 영원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자기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죠?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준비 단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우리가 담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이 모습은 어때요? 아까 이 모습과, 그죠?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걸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 얘기에 귀담아 듣고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있는 그 컷. 한 컷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 하고 누구를 보냅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마리아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는 여주인. 그러니까 여주인다운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름들 중에 흔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흔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시대에도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어요. 왜 많이 쓰였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 흩어진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많이 지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 중에 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소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으로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 그죠? 참 이름의 뜻이 좋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구약식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마리아라는 말의 구약식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의 아내였죠? 기억이 안 납니까?
이분은 미리 알았는데, 미리암은 미리 알았는데, 그분의 와이프예요.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마리아인 것이죠. 우리 그 천주교에서 세례명으로 마리아로 특별히 붙이는데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리울 것이라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스토리 속에서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높임을 받는다, 높다 하는 뜻도 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여전히 마르다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일하는 것으로 분주해요. 막 잡다하게 늘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 스팀 올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안 보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도 이루어져요. 네가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대로 일하고, 이제 마리아가 좋은 거 선택한 거 그것을 찾도록 네가 여전히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의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한번 가서, 자, 마리아는 여기 이제 12장을 한번 처음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전히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대로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등장인물 하나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던 자인데 나흘 만에 삶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밌는 표현이 나사로 있는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전히 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마리아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있는 겁니까? 마르다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디 갔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디를 갔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습니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의 나드 향이 그 집을 가득 채운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겠죠. 노아는 그 목적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아라라산에 배가 발견됐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자기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지켰다, 방주 안에서 그들을 지켜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인 것처럼, 오늘 이 대목 속에서는 마르다가 한 집의 여주인으로서, 한 가정을 맡은 여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며 그가 죽은 나사로 있는 곳에서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과 같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서 그곳에 있게 하고 마리아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 일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발에다가 뭘 붓고요? 향유를 붓고 뭘로? 자기의 머리털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을 씻겼어요. 자기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의 머리는 곧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죠.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발이 쉽게 만지기는 어려운 발이잖아요.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 발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을 보았을 수도 있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위한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했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 가운데에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출토된 거냐 하면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출토된 옥합이에요. 옥합. 이게 옥합의 모습입니다. 크지를 않아요. 한 100ml, 그러니까 100g, 100ml 정확한 동일하게 일치되는 단위는 아니에요. g하고 밀리리터하고는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00g을 100ml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한 그 정도의 양이 담길 수 있는 옥합병이에요. 이게 위에가 봉해져 있습니다.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위에가 이렇게 봉해져 있겠죠. 이것을 깨트려야만 하는 거죠. 깨트려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향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초라고 하는 초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한번 봤었잖아요. 이 뿌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향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00g 정도, 450g 정도의 가격이 100데나리온쯤 합니다. 그러면 100g의 나도향을 만들어내려면 저 나도초 뿌리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예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나도향은 마치 금처럼요, 재테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귀하니까 아주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되팔거나 해서 가산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값이 얼마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 하면 12장 5절 한번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유다 생각에 깎아도 후려쳐도 얼마 정도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그러면 이거 1년 모아갖고 될까요? 아니죠. 1년 모아갖고 안 됩니다. 써야 되니까. 적어도 3년이든 5년이든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모아놓은 걸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트렸어요. 그럼 왜 전부인 것을 깨트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깨트렸을까?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대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 사용된 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귀한 행동입니다. 이건 제가 인의대로 적은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 전통 속에 있는 내용을 옮겨온 겁니다.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를 이렇게 타이핑 친 게 아니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완곡한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서요? 왕으로서입니다. 왕. 우리 믿음 안에서요, 하나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덧붙여야 할 귀중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는 겁니다. 왕이 계셔야 나라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계셔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왕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나라를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고, 그의 집이고, 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덧붙여야 할 것, 더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나라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은요,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율법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 어느 면은 맞고 어느 면은 틀린 겁니다. 왜요? 이 면으로 보면 그 말씀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냐 하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합당하게 그의 통치권이 미치기 위한 명령으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의 이 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사건을 통해서 그의 헌신이,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유익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발에 그 깨트린 향유를 머리로 닦았다는 것은 그런 순종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신앙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히브리 말은 뭘까요? 나사로라는 이 이름과 동일한 구약의 인물을 한번 찾아본다면 뭘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엘리에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과 나사로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엘리에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히브리 말 이름은 뭐냐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가 나흘 만에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언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나사로의 이름이 다른 곳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2번 나오죠. 그런데 둘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 여기 나사로라 이름 한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가난한 거지, 개가 와서 헌들을 핥는 세상에서 버려져 버릴 것 같은, 개보다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름이 붙어 있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한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앓더라. 이 그림 한 컷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거라는 것,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죠. 근데 여기에서 더 하나 얻어야 하는 것이 이 첫머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딱 두 부류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람과 이름 없는 사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가야 하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름 말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을 보시면 70인을 둘씩 짜치워서 전도를 보내죠. 그 전도 보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귀신들 쫓겨나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많은 능력 행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네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름 없이 아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름 없이. 그렇죠. 부자로 그렇게 살고 싶죠. 세상 사람들의 욕구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이것의 결과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가난하게 거지와 다름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답하기가 곤란하죠. 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부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죠. 둘 중에 하나만.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가난은 불편하고 가난은 초라하고 가난은 힘든 것이어서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저 부자처럼 살고 싶어하고 오는 세상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부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든지. 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켜 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갔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갔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천국을 못 간 것이죠. 가난해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해진다는 말은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사로운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마리아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이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원하는 삶,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 집이 가장이 접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집이 제가 아내인데 여자인데 내가 여동생을 데리고 남동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그 가정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예수님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명절 때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아쉬움입니까? 먹을 게 없는 아쉬움입니까? 아니죠. 명절 때 내 가정이, 내 집이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구원받은 새 생명이 나사로처럼 앉아있고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는 마리아가 있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명절이 있을 때까지, 그렇죠? 구정이든 또 다른 어떤 명절이 있을 때, 또 가정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숙제에 대한 답을 갖고 모여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주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주어진 그 희생과 봉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생명을 얻고요? 나사로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명절 때 우리 집에 나사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마리아가 생겼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광영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